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며칠 전 있었던 장례식을 집례하기 위해 몇몇의 성도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 옆 호수공원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문득 뒤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들려왔어요. 어머! 가을이 왔어요. 날씨가 바뀌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공원의 나무들 보니까 갑자기 가을이 온 것이 확 느껴지네요. 라며 그 가을의 깊어감에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월이 됐던 것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날씨가 많이 서늘해져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데도 우와 가을이구나 라고 외치는 것은 머리도 알고 눈으로도 보았지만 그동안 가슴으로 느낄 수 없었던 그 가을의 정취와 아름다움이 그 순간 갑자기 문득 다가오고 깨달아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는 가을을 보며 와 가을이네요 라고 외쳤던 것이지요. 평생을 어느 한 시골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아온 칠순의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써서 고백했습니다. 제목은 첫차입니다. 낯선 고장 낯선 여관방에서 하룻밤 묵고 일어나 깨끗한 이부자리에게 감사하고 밤새도록 선잠든 얼굴 비춰준 전등불에게 감사하고 푸석한 얼굴 씻어줄 맑은 수돗물에게도 마저 감사한다. 이 새벽 아침에도 따끈한 국물을 파는 밥집이 열려 있었구나. 밥을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깍두기를 씹으면서도 감사한다. 지금껏 내가 사랑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이 아니었던가. 새삼스럽지 않은 깨달음에도 짐짓 소스라치며 진저리 치며 어둠을 뚫고 가는 자동차에게 감사하고 운전기사에게도 감사해야지. 나 오늘도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찾기 위해 첫 차로 떠난다. 세상 속으로 서둘러 돌아간다.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새삼스럽지 않은 깨달음에도 짐짓 소스라치며 진저리 치며 이 구절이 말해주는 의미가 참 깊고 진중합니다. 깨끗한 잠자리에서 잠을 잡은 경험이 처음이 아닐 텐데 전등불 맑은 수돗물 썼던 것 늘 쓰던 그것인데 아침 식당 국물 익숙한 그 맛일 텐데 그날만큼은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저 모르게 지나가던 가을이 문득 가슴으로 찾아 들어온 것도 문득 깨달은 그 일상의 놀라움도 다 그렇게 깨달음 속에 감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는 행운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감사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이 운 좋게 생길 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이미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한 깨달음이요 재발견입니다. 심지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그렇게 소망할 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도 우리에겐 깊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행하신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신비한지 하나님의 그 심오한 생각, 그 지혜는 도무지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도무지 바울의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리고 표현할 수도 없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써내려가던 편지, 그 펜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편지의 글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그분이 지으신 이 우주는 얼마나 광활한 것일까? 그분의 지혜는 얼마나 깊은 것일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깊이 속에 한없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감격과 감사와 고민과 이것들을 오고 가며 번갈아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문득 그의 입에서, 그의 손끝에서 다음과 같은 감격의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이 33절 앞에 빠진 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입니다. 바로 오라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바울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 도무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인간 바울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문득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뿐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와 놀랍다 외치며 감사하는 것, 감사의 찬송 올리는 것뿐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래하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진행되던 로마서의 말씀이 11장 끝에 와서는 갑자기 찬송시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짧고도 깊은 의미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우리 한번 노고백합시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할렐루야. 감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9편은 그 전체를 읽어보면 감사와 기쁨의 노래로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부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은 감사할 이유도 기뻐할 이유도 그다지 없어 보였던 때입니다. 북방의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명맥을 이어오던 다윗 왕조마저 멸망하게 되면서 유대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당시 그때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 마지막 왕 여호야긴을 자사로 잡아가서는 자식들은 다 죽여버리고 왕은 눈을 뽑아버려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파괴이고 피눈물 나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왕을 바라보며 국군을 생각하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현실을 본 사람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유다 백성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애통함 속에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충격과 절망 속에서 황폐해진 인생의 한복판에서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의 찬양 인도자였던 에단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황폐해진 땅 가운데 일어나 시를 지어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하지요. 슬픔이 가득한 현실이지만 그 한가운데서 유다의 회복을 기도하며 그리고 그 슬픔을 눈물로 탄식으로 노래하며 그렇게 노래할 수 있도록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를 지어 충격과 절망, 애통함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그들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는 이 시를 지어 부르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가 망했거나 모든 것을 빼앗긴 그렇게 비참한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마다 광야길 걷듯 그렇게 어려운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봅니다. 그 어려움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그 아픔과 힘겨움은 모두에게 지쳐 쓰러지게 할 만한 무거운 짐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문득 가슴 깊이 찾아오는 가을의 깨달음처럼, 문득 깨달아진 일상의 감사함처럼 그렇게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의 깨달음을 놓치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황폐한 가운데에도 감사하는 자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은 감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슬픔과 비참함 속에 감사의 노래를 다시 부름으로 다시 회복하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인생이 더 짙은 어둠과 슬픔으로 치달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고백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은 이 시의 시작을 철저히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시인이 시편 89편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전체를 보면 1절, 2절, 5절, 18절, 14절, 24절, 28절, 33절, 49절 말씀 곳곳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이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실하심이란 변덕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시인은 시편 89편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2절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원히 하늘에서 견고히 하신다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신 분임을 가슴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확신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다윗 왕조에게 세워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다가 망하고 다윗의 왕조마저도 끊어진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계속 세워가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임을 시인은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이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도록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내가 노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이 형편은 모든 것이 형통하거나 모든 것이 풍족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안전하지 않은 이때에 애통함 가운데 정말 처절하게 울어도 시원치 않을 그 순간에 시인은 놓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결코 잊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형편을 그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 능력 있으심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떠한가 판단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알고 싶을 때, 지금 당장 그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만으로 내 인생을 단정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잠깐 그리 보일 수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능력이, 그 사랑이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오늘도 확신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 다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아래 다니리로다. 아멘.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도대체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즐겁게 소리친다는 것, 환호성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환호성을 지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크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복이 있답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이 있다 할 때 이 복이 아수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망한 사람들에게,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완전히 망해서 슬피 울고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마 한 대 맞을지 모릅니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약 올리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망했지만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답니다. 다 잃어버렸지만 감사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환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미친 건가요? 너무 힘들어 정신줄을 놓은 걸까요? 네, 맞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 망한 폐허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다
잃어버린 상황에 나는 다 가졌다고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미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답니다. 무엇에 미쳤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는 인자하신 사랑, 변치 않는 성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미쳐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닌다는 말은 주님의 은혜 아래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에 미쳐 나는 오로지 감사할 뿐입니다라고 노래하는 이들에게 주님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아멘. 무슨 뜻입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저 거실에서 TV 보다가 깔깔거리는 웃음이 아닙니다. 통장 조회해보니 잔액이 많이 쌓여있는 거 보고서 하하하 웃는 그 웃음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바로 주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종일 그렇답니다.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있어도, 전쟁과 같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 삶의 모든 형편을 다 뒤엎어버려도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오늘도 종일 날마다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고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군요. 그들은 온종일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의기양양할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 이름 높이 기리고 당신의 정의로 사기도 드높습니다. 여러분, 사기충천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다는 뜻이죠. 형편이 어려워지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꼬이고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지기 마련입니다. 물질도 바닥나고 건강도 나빠지면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의욕 상실할 만한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면 어떤가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악화되면 급기야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즐겁게 소리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형편 중에도 감사의 환호성을 외쳐야 할 우리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사기 충천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만용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인자하신 성실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성품 때문에 오히려 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환호성을 외치며 살면 주님이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사기 충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늘 위축되어 있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실망스러우십니까? 꿈을 꾸지 못하고 활기차게 살지 못하는 자녀 때문에 혹 고민하고 계신지요? 갈수록 우울해져가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감사를 외치십시오. 폐허가 된 유대 땅 한복판에서 주님 때문에 기쁘다고,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고 외치는 이 시인과 같이 당신이 먼저 그 자리에서 감사를 외쳐보십시오. 주님이 종일 날마다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아멘. 감사가 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에서도 많이 말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며 살라고, 감사가 복을 불러온다고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왜 감사가 힘이 되는 것인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 감사의 참된 대상이 누구이고, 감사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고,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세상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힘인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뿔이라고 하는 이 뿔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지혜와 권세와 힘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외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권세와 힘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으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는데 참 아름다워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들 힘의 찬란한 빛,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어둠 가운데서도 내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빛이신 당신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마치 다 가진 자처럼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또다시 힘을 내어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당신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노래로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내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시죠. 감사하는 사람에게 안전함을 주십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방패는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방패는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말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를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주신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이길 무기도 주님께 속해 있지만 우리를 지켜 보호할 방패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난 중에 보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불안한 일들 속에서 내게 평안함, 안전함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까? 성경에 보니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이 노래가 불려질 때 당시 이스라엘의 왕, 바로 다윗의 왕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이죠.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자이니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방패, 안전함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감사를 외치는 자들에게 주님은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두운 길 갈 때, 특히 아이들이 어둡고 무서운 길 걸어갈 때 무섭다고, 두렵다고, 슬프다고 슬픈 노래 부르던가요? 아니요. 무서운 길, 어두운 길 갈수록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밝은 노래, 기쁜 노래 부르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기쁜 노래 부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길 걷고 계십니까? 두려운 삶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키시고 방패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감사주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저 주일날 와서 그저 감사하겠다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오히려 추수감사주일, 그 감사의 날을 잘 준비하는 한 주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가오는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외침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까지 닿을 수 있을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한 주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모일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하나를 안고 축제로,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 하나 소개할게요. 일본 크리스찬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집 우리말로 번역됐는데 감사는 밥이다 라는 책이에요. 감사가 힘이란 이야기죠. 이 그리스도인 미즈노 겐조는 전신마비 중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그가 어머니의 도움으로 시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가 글씨 하나하나, 히라카나, 가타카나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 이 미즈노 겐조 그저 눈 한번 깜빡임으로 그거 내가 원하는 글씨예요 하면서 의사 표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시를 써요. 그래서 시가 별로 이렇게 다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읽어보실 만해요. 그래서 이 시인을 눈 깜빡이 시인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가 믿음 안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도 살면서 남길 시 가운데 오늘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 있어 여러분에게 이 시를 소개합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너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너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아멘. 슬픔이 감사할 이유랍니다. 슬픔 때문에 예수 만났답니다. 슬픔 때문에 오히려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감사가 밥이라고 그는 말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마치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같이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미즈노 겐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갇혀 계십니까?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복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세상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